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침 영상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천향수모원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근거로 해서 광야학교 그 은혜의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인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을 꼽는다면 이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최승원 교수님이 있고요. 차인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 차인홍 교수님은요, 미국의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악원 교수님이시고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최승원 교수님과 차인홍 교수의 두 분의 공통점은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차인홍 교수님은 휠체어를 타고 힘차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지난 2000년에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되어서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음대 교수의 자리에 오른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공부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가 9살 되던 때에 집안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조차 보낼 수 없게 됐는데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무료 재활원, 이 재활원에 맡겼고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24세까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이분이 바이올린 전공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모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아산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인홍 교수님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 휠체어가 휠체어이지 휠체어가 장애인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지 어떻게 날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차인홍 교수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이올린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고 음악은 저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음악을 통해 세상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겼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한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인홍 교수가 통과한 극한 고난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광야학교. 그리고 그 광야학교에서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 광야학교를 다녀보지 않고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를 광야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은혜, 그리고 차인홍 교수가 휠체어 위에서 체험한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광야의 은혜,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 사건, 홍해를 가리신 사건과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회상하지요.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잘하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거기 들어가서가 진짜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지금까지 너희 조상이 걸어온 광야의 40년은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잘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뭘 잘하라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천대에 걸쳐서 복을 받고 너는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광야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광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요,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광야가 어떤 은혜의 장소입니까? 첫 번째는 광야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테스트를 받는 곳입니다.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 거칠고 척박한 길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다 못해 밑바닥까지 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교육이죠.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거를 가르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테스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광야학교 전공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인데 바로 겸손 과목과 순종 과목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 겸손 과목 중 순종 과목 이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인생의 삭막한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너무나 거칠고 힘들고 지치는 광야가 우리로 무엇을 테스트하게 합니까? 얘가 얼마나 겸손한지, 얘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시는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 겸손 테스트, 순종 테스트를 합격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겸손한 자의 순종의 성도임을 인정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달려주신 날개를 달고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이논 교수의 책 휠체어는 날개에서 그의 휠체어 부족하고 불편하게 그지없고 장애의 상징인 휠체어가 오히려 그를 훨훨 날게 해준 날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지나며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하실 때에도 이 40일간 광야 학교를 다니실 때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이거잖아요.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해라.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뭘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만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인지 증거해주는 특징인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신 하늘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도 아닌 매일 한 번씩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인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를 그날 하루치 거두어서 다 먹어야지 다음날까지 남기면은 썩고 냄새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루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곰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주 내내 말씀 한 번 안 펴보고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왕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한꺼번에 왕창 먹고 겨울 내내 버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먹잖아요. 이처럼 반드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라는 겁니다. 미, from 또는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다비르,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드바르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지치고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광야에서 훨훨 날게 해주시는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건강한 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찬양 수부원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특히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외로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세상의 것에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힘들면 성경을 펴십시오. 외로운 말씀을 읽고 지치면 말씀 받아 먹으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몇 구절을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왜? 내가 그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 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염려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배부르고 등다시면 하나님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배부르고 등다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얻었다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배불러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산다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광야에서부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40년이나 다닌 후에 몇 명이나 무사히 졸업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 학교를 진급했을까요? 광야에서부터 불순종하고 은혜 있고 살다가 60만 아니 150만 200만 백성 중에 광야 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잊었거든요. 광야에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말씀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망합니다.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힘들고 외로운 시절을 주님의 은혜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려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받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소개한 그분 차이농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보면 장애가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저를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룰 수 있는 꿈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훈련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이고 순종을 배우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영적인 만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쁨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학교를 지나치지 맙시다. 광야학교는요,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우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를 생각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의 성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